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함께 연구하던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계시의 두 번째 시간, 3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보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네 번째 계시 중에서 이 장소에 관한 상징과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에서도 같은 장소였기 때문에 잠시 제가 공주에 있을 때 연구하고 지나갔습니다만 오늘 좀 더 다른 이름들과 연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세겜에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세겜에서 야곱이 그곳에서 땅을 사서 정착을 했죠.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약속하신 땅에 이제 정착하는, 그래서 이제는 적은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졌던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그런 시작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서 자리를 잡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특별히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습니까? 세겜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 그 세겜 족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이 야곱의 두 아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온 그 야곱으로부터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 무엇을 풍기게 되었다고요? 아주 좋지 않은 죽음의 냄새를 풍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에게 이 네 번째 계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시인즉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네가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어디서요? 네,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가며 단을 쌓으라. 그렇게 기별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라는 기별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라. 첫 번째 계시 이후로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수십 년 전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니까 이 상황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 계시가 주어질 때에는 그 계시를 받던 상황에서는 누구만 있었어요? 야곱 홀로 있었어요. 그죠? 홀로. 그런데 지금 똑같은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네 번째 기별을 받을 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야곱이 아주 대가족을 이루고 있죠. 네, 대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이 세겜 사람들이 그 할례를 받아서 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 아주 걷는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에 이 두 아들이 가서 그들을 다 심판해 버렸어요. 죽여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는 한 사람만의 이스라엘이 아닌 한 단체로서의 이스라엘, 한 단체로서의 이스라엘, 야곱이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한 개인의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 아니고 두 아들이 이런 범죄를 한 것은 야곱 가족 전체가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도록 나타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 네 번째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계시는 개인에게 준 계시가 아니라 한 단체에게 준 계시예요. 전체에게. 그 이유는 개인이 타락하거나 도덕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전체가. 전체의 이름으로 도덕적, 영적으로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승리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한 단체가 승리하기 위해서도 시작은 어때요? 똑같다. 그래서 그 시작점, 야곱이 죄를 짓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승리하게 된 첫 번째 계시의 장소. 그곳으로. 그래서 이 네 번째 계시는 야곱만 갑니까? 누구도 갑니까? 그 가족 전체가 가요. 전체가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 오늘날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진 교회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빠졌다면,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 그 상태에 빠졌다면 교회도 역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새 출발을 해야 되겠죠. 새 출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다시 돌아가는 그 상황이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겁니다. 상황은 달라졌어요. 그죠? 14장의 상황과 18장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든 단체든 교회든 국가든 출발점은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계시록 18장 1절 잘 아시죠?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어떻게 해요? 환하여지더라. 이 땅이 환하여지게 된 영광,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무슨 영광입니까? 그 영광이 바로 첫 번째 계시에서 야곱에게 보여졌던 영광이에요. 어떤 영광입니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에서 나오는 영광이에요. 사닥다리의 영광. 그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영광인 겁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은 이 베델에 대한 이 지역 장소의 이름에 대한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아까 읽었던 6절에 보면 어디 갔다고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어디?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랬어요. 베델은 곧 어디요? 루스예요. 루스. 자, 이 루스의 뜻이 이 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지역을 의미하고 하나는 나무를 가리키고 있고 하나의 뜻은 또 이 동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뜻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뜻은 지역명, 아까 그 베델의 또 다른 옛 이름 루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에게서 양을 칠 때 자기의 양들을 구별하는 표가 뭐였어요? 얼룩지고 아롱진 거. 근데 그 새끼를 낳으려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수단을 썼어요? 나뭇가지를 벗겨서 그 물 먹는 우물가에 뒀죠, 그죠? 근데 그 나무들 중에 그 나오는 편도나무가 있어요. 버드나무. 그게 이 한글 성경에는 살구나무로 되어 있는데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그게 두 번째 뜻이고요. 세 번째 동사적 뜻은 뭐냐 하면 떠나다, 비뚤어지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두 번째 뜻인 그 아몬드 나무를 봐도 그래요. 원래 양들이 검은 양이나 하얀 양이나 우물가에 와서 새끼를 예를 들어서 베었다면 어떤 양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그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새끼가 나와야 정상이죠. 그게 정도예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다가 뭘 놨어요? 얼룩진 나뭇가지를 놓음으로 인해서 정도에서 벗어난 유전자가 새끼가 나온 거예요. 옆으로 빗나간 정도에서 벗어난 그런 새끼들이 나온 거예요. 이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거에 어떤 단어가 생각나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죄.
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타트예요. 하타트. 하타트인데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죄. 하타트. 그런데 이 하타트를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번역했냐면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의 뜻은 뭐냐면 표적을 벗어나는 것,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활을 쏘세요. 쏠 때 총을 쏩니다. 쏠 때는 항상 무엇을 보고 쏘는 거예요? 목표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표물에 맞아야 그게 정상이고 정도예요. 그게 의예요. 그런데 그걸 빗나갔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목표고 관역이라면 그것을 벗어나서 불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이게 루스와 이 유사한 뜻이죠. 비슷하죠, 그죠? 둘 다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스의 철자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이 루스라고 하는 철자에는 히브리어 철자에는 세 가지의 철자가 쓰였는데요. 그 철자에는 심판과 분리의 의미도 담고 있어요. 자, 그 세 가지 철자가 뭐냐면 첫 번째는 라메드입니다. 라메드. 라메드는 어떤 뜻이냐면 막대기, 지팡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뭐 할 때 씁니까?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지도하고 사람이 이렇게 아이들을 교사가 가르칠 때는 그것을 지시봉, 그죠? 가르치는 지시봉으로 써요. 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죠? 가르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영적으로 보면 이 막대기와 지팡이의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철자가 뭐냐면 바브입니다. 바브. 히브리어의 여섯 번째 철자 바브. 바브는 뜻이 뭐냐면 상징적으로는 못이에요. 못. 그 다음에 세 번째 철자가 뭐냐면 자인인데 자인은 이 상징적으로는 무기,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는 자르다, 분리하다, 자르다, 잘리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메드와 바브와 자인 이 세 철자를 합쳐진 단어가 루스인데 이 철자별의 뜻을 모아보면 율법과 십자가와 분리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율법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심판, 그런 장소가 루스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다른 이름으로 야곱이 이름 붙이기를 무엇으로 붙였다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붙인 거예요. 베델. 그러니까 첫 번째 계시에서 이 루스가, 이 심판의 장소가 하나님의 문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나 바뀌었다고 해서 뜻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뜻도, 그러니까 이런 루스의 의미를 가진 장소가 바로 이 야곱이 첫 번째 계시를 받은 장소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도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1844년 이후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고 정죄받고
빛을 받아서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시키는 그런 장소가 바로 심판의 장소가 베델입니다. 루스요 베델이에요. 자, 창세기 35장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었고 네 번째 계시에서는 또 다른 이름이 붙여져요. 자, 아까 읽었죠? 몇 절입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계시는 야곱에게 홀로 주어졌잖아요. 홀로 주어졌기 때문에 루스가 베델로 바뀌었었는데 지금 네 번째 계시는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가족 전체에게. 그러니까 가족 전체는 지금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엘렐로헤 이스라엘이에요. 이 가족 전체에게 주어진 이 루스는 무엇으로 바뀌느냐? 7절. 야곱이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무엇으로 불렀다고요? 엘베델. 엘베델. 이 엘베델의 뜻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니까 그곳의 하나님이다. 더 의미가 어떻게 됐어요? 더 확대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번제단에서는 개인적으로 만났다면 이제 성소 안에서는 아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상징적 변화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넓게 기억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35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 하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자, 여기에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미 이 약속은 과거에도 주셨어요. 주셨는데 왜 여기서 다시 이 약속을 언약을 반복하셨을까요? 이제는 야곱이라고 결코 부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로 부르는데 이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못 부른다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은 야곱만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이 이름이 내게로부터 누가 나온다고요?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땅을 내게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땅을 주리라.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닌 이제는 가족 전체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계시는 야곱만의 계시가 아니고 가족의 전체에게 주신 것처럼 이 약속 또한
이 이름 이스라엘 또한 누구의 이름인 겁니까? 전체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한 국민의 이름이고 교회의 이름이고 한 백성의 이름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베델을 좀 살펴볼게요. 이 야곱이 루스를 베델로 고쳤는데, 베델은 이 두 단어가 또 합쳐진 이름입니다. 바이트와 엘이 합쳐져서 베델이 되었고, 그 뜻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붙여진 엘은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이름들 가운데 이 지명도 그렇고 사람의 인명도 그렇고 엘자가 앞이나 뒤에 붙은 이름들을 많이 보시죠? 예, 그 엘은 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엘은 단수적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응급결에 부르짖거나 오마이갓 할 때 일반적인 그냥 이 명칭으로서의 하나님, 예, 특정되지 않은 강한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엘은 이스라엘만이 믿을 수 있는 부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단수적 엘이 아니라 복수적 엘입니다. 복수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그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엘엘, 이 엘은 엘이 다른 엘이에요. 두 엘이. 하나는 일반적 명칭인 엘이고 또 하나의 엘은 복수의 엘, 여호와 하나님을 겹쳐서 붙여진 것이 바로 엘렐로의 이스라엘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됐느냐? 여기에 이 베델의 엘은 일반적인 명칭의 엘이에요. 일반적인 하나님. 그런데 베델에서는 그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야곱이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서 지은 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지라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최소한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엘이에요? 자신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챈 정말 나쁜 그런 뭐예요? 사기꾼이고 범죄자로서 살아오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로 연결된 그 사다리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거기서 약속을. 그에게 있어서는 이 계시가 뭡니까? 무엇과 같아요? 구원이죠. 그렇죠? 구원. 구원으로 인생이 바뀌는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아니, 여호와신데 우리의 개인적 구원자로서의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베델의 엘은 야곱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베델의 다른 단어인 바이트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이트를 보면 바이트는 그 무슨 뜻이냐면 이 바이트도 히브리어 세 철자로 된 단어가 바이트예요.
바이트가 집이라는 뜻이고 가정의 뜻이에요. 가정. 그런데 세 철자 중에 첫 번째가 베트, 알파, 베타 할 때 두 번째 베트입니다. 헬라어로는 베타인데 히브리어는 베트예요. 베트. 베트는 집. 그 다음에 두 번째 철자는 유드. 유드의 뜻은 손이라는 의미예요. 손. 그 다음에 세 번째 철자는 히브리어 22글자 중 맨 마지막 글자 타브입니다. 타브. 타브는 여러분 과거에 제 설교 들으셨으면 익숙한 글자일 거예요. 타브의 의미가 뭐예요? 뜻.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손. 그런 집.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서 십자가에 손이 걸린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 하나님. 그죠? 그러므로 이 바이트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베델의 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의 엘은 한 개인의 하나님인 동시에 구주인 동시에 누구의 하나님이기도 할까요? 한 가정, 단체, 나라, 교회의 구원자이기도 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지만 누구를 위해서도 자신을 주셨다고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서도 자신을 주셨다. 그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야곱이 첫 번째 계시를 받았던 그 장소에 누구도 가야 했다. 야곱의 범죄한 온 가족이 전체가 그곳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출발이에요. 다. 새 출발. 자, 그런데 이 베델은 실제로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심판의 장소로 훗날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역사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이 베델은 그냥 심판의 장소가 아니에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3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예.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한 이스라엘이었는데 분명히, 자, 이때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둘로 분리됐어요. 분리되었을 때 북쪽에 10지파를 가진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대로 이스라엘. 그런데 남쪽에 2지파만을 가진 나라는 이름이 뭐예요? 유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이 나라의 왕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자기 10지파가 아니고 저 유다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거기에 보낼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2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하나는 남쪽 경계에다가 베델에다 두고 하나는 저 북방 경계에다가 단에다가 뒀어요. 두고 그 베델에다가 산당들을 짓고 일반 평민들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절기도 비슷한 날짜를 정해서 제사 지내고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과 똑같은 그 제도를 유사하게 만들어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베델에. 분명히 그들에게는 원칙이 뭐예요? 정확한 율법은 뭡니까? 예루살렘이 표준이에요. 그게 관역이에요. 예배하려는 자는, 모든 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만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이 있고 온전한 언약궤가 있고 성전이 있고 거기에만 온전한 절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관역을 다 빗나가서 근처에 비슷한 장소에다가 가까운 장소에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일반 평민들로 비슷하게 세워놓고 절기의 날짜들도 비슷한 날짜들로 따로 만들어 다 세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베델인 거예요. 베델. 그런데 이것을 세우게 된 때가 언제라고요? 사울 40년, 그 다음에 다윗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 아직도 이스라엘은 최전성기 초기예요. 초기.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딱 죽고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왕권을 물려주니까 누가 반역을 한 겁니까? 여로보암이 반역을 한 거예요. 반역을 해서 이렇게 나라를 딱 쪼개서 그 이후로도 아직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직 길어요.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베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열왕기하 23장 이 베델의 범죄를 누군가는 이스라엘을 정결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정결케 해야 돼요. 누가 할까요? 열왕기하 23장 15절.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네, 이 왕이 누굽니까? 이 왕이 누구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앞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당과 산당, 이것은 여로보암이 세웠지만 범죄는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네. 이것을 지금 여기에 왕이 그 산당을 헐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다 불러서 정결케 했습니다. 이 왕이 누구라고요?
유다의 개혁자, 다섯 번째 마지막 개혁자 누굽니까? 요시아예요. 요시아.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일은, 이 베델을 정결케 하는 일은 마지막 다섯째 개혁자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심판을 했습니까? 요시아가 불심판을 했어요. 불심판. 아주 가루로 빻아서 아주 그냥 불살랐어요. 예. 그래서 이 첫째와 넷째 계시의 연결고리가 실제로 이 고대 이스라엘 나라와 현대 영적 이스라엘 교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고대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잠깐 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출애굽을 하죠.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가 되었다고요? 큰 나라가 되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나와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반역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그 입구. 가나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남방 경계, 거기서 반역이 일어났어요. 이제 막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 접경에서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 반역이 무슨 반역입니까? 가데스 반역이에요. 가데스 반역. 가데스 바네아.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이 반역을 일으켰던 이 가데스의 반역 사건은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이 연결되어서 증언되고 있어요. 그죠? 그 반역은 또 현대 이스라엘의 반역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반역을 일으켰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미네아폴리스 1888년. 예. 화이 선지자는 이 두 사건을 연결해서 동일한 사건으로 역사적으로 묶어놓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화이선 선지자는 이 1888년 대총회에서 전파된 이 기별을 성경적으로 어떤 천사의 기별이다, 어느 천사의 기별이 성취된 거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8장 1절에 다른 천사가 내려온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계시록 18장 1절 천사의 기별을 순서적으로 볼 때 몇 번째 천사다? 네 번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들이 네 번째 계시를 통해서 개혁을 시작했던 장소 베델, 그것과 연결되는 장소가 바로 고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의 가데스. 이 가데스는요, 자, 개인적으로 야곱은 첫 번째 계시를 받았던 베델 루스, 그곳에 네 번째 계시도 똑같은 장소에 갔어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은 첫 번째 기별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받았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 고센 땅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네 번째 기별은 어디에서 받았다고요? 가데스에서 받았어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역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표상과 실제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데스도 아직은 경계 지역이지만 아직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 아니라 접경지역, 아직은 애굽 땅이에요. 예. 단지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다 어떻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 바다에서 수몰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오지 않을 뿐이지, 땅은 그들이 아직은 어느 지경에 머물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 아직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과 분리가 일어났던 그 출애굽 직전에 고센 땅에 첫 번째 기별을 받았던 곳이나 이 네 번째 기별이 온 가데스나 아직은 똑같이 여전히 어디라고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보고받고 우리가 올라가자,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하는 기별이 주어진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아직은 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애굽 땅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기별은 바로 야곱의 네 번째 계시와 오늘날 현대 기별의 네 번째 기별과 평행적인 기별이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계시록 18장 1절의 넷째 천사 기별자가 누굽니까? 존수와 와그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에서의 기별자는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그죠? 그런데 현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존수와 와그너. 그들의 전한 기별은 어떤 기별이었죠? 무슨 기별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의. 이 기별은 첫째 천사가 선포한 어떤 기별과 동일할까요? 영원한 복음, 칭의의 기별과 동일한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화이 선지자가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별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의 베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그 다음에 현대 이스라엘의 재림교회의 1888년의 미네아폴리스, 이 모두는 순서적으로 네 번째 계시, 네 번째 기별 사건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장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경험에서 베델의 옛 이름이 루스였던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쳐왔던 그 네 번째 장소 가데스의 옛 이름도 있습니다. 자, 그 옛 이름이 뭐냐 하면 창세기 14장 아브라함 때에는 가데스라고 불리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불렸어요. 이 장소가 루스였던 것처럼, 자, 이스라엘에게는 가데스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렸어요. 14장 7절, 창세기 14장 7절.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 예,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름이, 그곳 이름이 엔미스밭 곧 가데스라 그랬어요. 예. 엔미스밭. 아브라함 때에는 그렇게 불렸어요. 이 창세기 14장은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이야기인데 어떤 전쟁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다가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주 거부가 되어서 올라옵니다. 올라왔는데 이제는 너무 불어나니까 조카 롯과 함께 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리됩니다. 분리될 때 롯은 어디로 갔어요? 소돔으로 가고, 그랬는데 이 소돔과 주변의 가나안 왕들이 저 동방 시날 땅의 왕들을 섬기다가 배반해 버렸어요.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동방의 왕들이 징치하기 위해서 왔어요. 연합군이 왔는데 그때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롯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요. 잡혀가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다 파하고 롯의 가족과 재물들을 무사히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아와요. 찾아올 때에 누가 마중 나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리죠. 네. 그 역사적인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동방의 왕들이 그냥 그 소돔 근처만 딱 하고 무찌르고 이래 징치하고 가면 되는데 더 서남쪽으로 와서 가데스까지 왔어요. 가데스에는 아말렉 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왔다는 한 구절만 여기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기록되었는지 큰 의미가 더 이상은 찾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 엔미스밭이라고 기록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엔미시밭은 어떤 뜻이냐 하면 심판의 셈, 판결의 셈이라는 뜻이에요. 판결의 셈. 이 가데스는 사막 중에 있는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인데 오아시스는 당연히 물이 나는 셈이잖아요. 셈인데 그 의미가 판결, 심판의 셈이라는 거예요. 이 판결의 셈이라고 하는 이 엔미시밭도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거기에는 그 아인이라고 하는 셈과 그 다음에 판결, 심판, 공의를 뜻하는 미시파트가 합쳐져서 이 엔미시파트가 된 거예요. 엔미시밭.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 때의 이름이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여행할 때에 불렸던 이름은 가데스인 거예요. 같은 장소인데 가데스의 뜻은 뭐냐 하면 신성한 그런 말이에요. 신성하다. 그런데 왜 신성하냐? 그 의미를 가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가져진 이름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 이교 신앙에 의해서 붙여진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한 장소. 그런데 그렇지만 이교 신앙에 의해서 붙여진 신성함이라는 그런 장소의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무엇을 주십니까? 거룩한 기별을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이 기별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자 25절부터 제가 볼게요. 13장 25절입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곳이 바로 가데스예요. 이 기별이 주어진 곳.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정말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하자고요?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 취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거룩한 기별이 주어진 장소가 반역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곳 가데스는
바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시작된 장소입니다. 심판이 시작된 장소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된 후에, 완전히 완성된 후에 백성들의 수까지 다 계수되었을 때에 그때로부터 시작된 첫 번째 심판이에요. 시내산의 심판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심판에서 그 3만 2천 명이 죽었습니까? 그 금송아지 섬기다가. 그죠? 그때는 아직 뭐 할 때예요? 뭐 하기 전이에요? 음성으로는 율법을 받았지만 아직은 두 돌비를 받지 않았고, 모세가 아직 모든 국가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규례와 법들이 아직은 오기 전이에요. 아직은 산 위에 있을 때였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백성들이 계수가 되지도 않았어요. 예.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고. 그러나 이 가데스의 반역은, 심판은 그 모든 것이 완성된 후에 교회의 반역으로, 첫 번째 반역에게 반역으로 이르러 온 심판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현장 역시 영적 이스라엘 재림교회의 심판이 시작되는 때와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화이트보이는 끊임없이 교회를 뭐합니까? 교회를 경고하죠. 경고하면서 교회에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 반역의 정신, 완고한 정신을 계속 경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로부터 교회는 뭐하고 있었다? 심판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한 말씀 보겠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79, 80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이 예언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사자들을 취급하는 일 가운데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 말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신 이들의 모본을 따르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선지자들을 죽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세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들의 모본을 따르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됐어요? 따랐어요.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들의 심판이. 그런데 이 말씀을 다음에 연결되는 문단에서는 이렇게 다음 사건으로 연결시킵니다. 이 두려운 예고의 말씀을 그들은 아직 완전히 성취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연장시키셨죠? 내가 이들을 다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어디에서도요? 언제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미네아폴리스 집회 전후로 그들의 행동을 특징지었던 동일한 정신을 품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정죄했던 이들의 행위를 온전히 본받게 될 것이다. 누구를 향한 경고입니까?
재림교회. 1888년 기별을 거절했던 심판이 시작된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교회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겠다는 거예요. 본받게 될 것이다. 말세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 사단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모든 마음을 지배한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해야 할 특별한 기별을 위탁하신 사람들에 대해 정오심을 키우고 있다. 남은 무리에 대해서 특별한 기별을 가진 그 백성들에게 정오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사단적 사업을 어디에서 시작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했다. 그 역사는 지금까지도 완성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사단적 사업. 후에 그들은 그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보고 느꼈을 때 그것을 더욱 미워하였는데, 이는 그것이 그들을 거스리는 증언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음을 겸비하게 가져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옳은 것을 옹호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고 유대인들처럼 미움과 질투 그리고 악한 추측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를 향해 마음을 열었다. 그러나 이런 인물들이 책임 있는 지위들을 차지해 왔으며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모습을 쫓아 사업을 꼴지어 왔다. 오늘 교과에서도 본 내용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조화 선지자 말씀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90페이지, 392페이지, 뭐 그 역사들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더 확실해질 겁니다. 그 이후로 1888년 이후로 화이 선지자는 이런 말씀까지도 기록하셨어요. 미네아폴리스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한 자들은 동일한 땅을 또다시 여행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정신이 똑같았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무엇을 할까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38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다시 어디로 왔어요? 두 번째로 가데스에 다시 오잖아요. 왔을 때 그들은 온전히 변화되었습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뭘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죠. 그때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다시 오게 됩니다. 모든 하늘의 우주 세계는 성령님의 의의 대표로 참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적인 대접을 목격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저들 앞에 계셨더라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취급하였던 것과 똑같은 태도로 그분을 대접했을 것이었다. 1896년에 이런 말씀했어요. 14년 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1888년 이후로 14년 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미네아폴리스에서의 두려운 경험은 현대 진리를 믿는 자들의 역사에서 가장 슬픈 장면들 중 하나라는 깨달음을 알았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백성으로 단체로서 발전할 때 가나안 땅에서 어떤 범죄의 역사를 저질렀는가를 계속 역사가 뭘 보여주고 있어요? 반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대 이스라엘도 결코 다른 역사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것처럼 결국은 다섯째가 와서 완전한 불사름의 개혁, 도말의 개혁을 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이 역사는 정결케 됩니다. 계시록 18장의 마지막 5째 천사의 기별이 이 사업을 완성할 거예요. 이 역사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맨날 첫째 천사에서 너는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회개했습니까? 맨날 그걸로 그냥 옥신각신할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이니 뭐 맨날 그런 논쟁으로만 끝이 없는 세월을 보낼 겁니다. 범죄가 일어났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기별과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끝나죠. 계시록 18장 천사들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받지 않은 한 이 역사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기별을 더 확장하고 더 믿음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서 이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완전히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그 더러운 역사가 완전히 공의에 의해서 심판되고 또 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모두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이 역사의 영광을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